법구경 제19장 주법품. 폭력을 이용해 억지로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결코 정의롭게 살 수 없다. 현자만이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불이익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정의와 공정함으로 타인을 인도하고 스스로 공정함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정의를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평온한 마음에 미움을 품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현자라 할 수 있다.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교리를 터득했다고 할 수 없다. 아주 적은 교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서 그 교리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나이는 먹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흘러 늙었을 뿐이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에 따르며 자애와 자제심과 겸양의 자세를 갖추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 현자, 그야말로 장로라 할 수 있다. 시기하고 증오하며 타인을 속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악을 끊고 뿌리를 뽑아 증오심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명예로운 사람이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수행자라 할 수 없다. 욕망과 탐욕의 속박을 당하고 있다면 어찌 수행자라 할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모든 악을 억제한다면 그에게는 모든 악이 사라져 수행자라 불려 마땅하다. 벌칙을 하는 것만으로 수도승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수도승이라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오로지 신중한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도승이라 할 수 있다.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현자라 하지 않는다. 지혜란 마치 계량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 스스로 선을 골라내고 악을 버린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로써 수도승이 된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수도승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위해를 가하면 성자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성자라 할 수 있다. 단지 도덕적 행위에 의해 많은 학문을 배움으로써 정신통일의 수양을 함으로써 또한 홀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신적 기쁨을 체험할 수는 없다. 수행자여, 아직 맹목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법구경 제19장 주법품 정의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0장 도행품 8가지 정도는 무상의 길이다. 고진멸도는 수많은 진리 중에 최고다. 맹목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덕 중에 최고다. 2다리를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깨달음의 눈을 맑게 하는 방법은 이 길뿐이다.
너희는 이 길을 따르라. 그러면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 길을 간다면 너희의 괴로움은 끝나게 된다. 나는 이미 번뇌의 화살을 뽑는 방법을 깨달았다.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는 길을 인도해주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그 길을 쫓아 정진해야 한다. 그 길을 따르는 수행자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배워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괴로움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맑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피조물은 고통이다. 이것을 배워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괴로움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맑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현상에는 사물 그 자체는 없다. 이것을 배워 깨달았을 때 현상계의 괴로움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이것이 맑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을 때 게으름을 피우고 결심과 의지가 약해 열심히 정진하지 못하는 안일한 사람은 배운다고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여 신체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행동을 깨끗이 한다면 성인이 말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여 명상함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지혜는 무너진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기고 멸하는지 이 두 가지 길을 깨닫고 지혜를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욕망이라는 숲을 전부 베어버려라. 숲에서 두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수행자여, 숲과 그 아래의 것들을 모두 베어버릴 때 욕망의 숲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남자가 여자에 대한 욕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은 그것에 속박된다. 마치 젖을 먹는 송아지가 어미소에게 매달리듯이, 마치 가을날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고요의 길을 키워라. 이 정신적 자유는 부처가 가르쳐준 진리다. 여기서 장마철을 보내자. 겨울과 여름을 여기서 살자. 어리석은 자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결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이와 가축의 마음을 빼앗겨 집착하는 사람은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덮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그를 휩쓸고 간다. 자식도 의지가 되지 않는다. 부모와 친구 또한 의지가 되지 않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은 동족이라도 그를 구할 수 없다. 현자는 이 깊은 이치를 깨닫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곧바로 정신적 자유에 이르는 길을 맑게 해야 한다. 법구경 제21장 광연품. 만약 시시한 행복을 버림으로써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시시한 행복을 버리는 것이 좋다. 현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큰 행복을 얻게 된다.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원한의 인연을 맺게 되어 결국 그는 원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고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는 본능적 충동만이 증가한다. 항상 부지런히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행하는 신중함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본능적 충동은 결국 사라진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어머니와 흥분이라는 아버지를 죽이고 존재와 소멸이라는 왕을 죽이고 객관적 육군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과 객관적 육경인 색, 소리, 향, 맛, 촉각, 법의 12왕국과 탐욕의 종속을 근절시킨 수행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2명의 성스러운 왕을 죽이고 5번째로 의심이라는 호랑이를 죽인 수행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진리를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자신의 육신에 대해 생각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뻐한다. 부처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이 깨어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명상을 하며 즐거워한다. 출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 출가의 삶을 즐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출가의 삶은 어렵고 집에서의 삶은 괴롭다.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다. 먹을 것을 찾아 사방으로 방황하는 것은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렇다면 방황하며 걸칙하는 여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괴로움이 동반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만약 확신과 도덕을 겸비하고 명예와 재산 또한 갖추고 있다면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존경을 받을 것이다. 히말라야 산처럼 선한 사람은 멀리서도 그 빛을 발산한다. 이와 반대로 악한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마치 어둠 속에 날아간 화살처럼 홀로 앉고 홀로 누워 끝없이 홀로 여행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의 명상을 즐겨라. 법구경 제21장 광연품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2장 지옥품.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자신이 한 행동을 나는 그걸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어차피 죽은 뒤의 운명은 마찬가지다. 그들은 다음 생에서도 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 아무리 승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더라도 악행을 저지르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 도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받아쓰기보다는 차라리 뜨거운 쇳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낫다. 남의 아내를 탐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4가지 불행이 닥친다. 흠을 갖는 것, 불안 속에 잠드는 것, 3번째는 사람들의 비난, 4번째는 지옥이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흠을 갖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지옥에 떨어진다.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는 즐거움은 너무나 작은 기쁨이다. 억새풀을 잘못 잡으면 손이 베이듯이 수행자라 할지라도 행실이 나쁘면 지옥에 떨어진다. 행동이 게으르고 계율을 어기고 바른 행위를 주저한다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감하게 나서 행하라. 왜냐하면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 수행자는 오히려 온갖 먼지만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저지른 뒤에는 후회가 따르기 때문이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선행을 한 뒤에는 후회도 없다. 성곽의 안팎을 함께 지키듯이 자신을 지켜라. 한시라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일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운 일에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두려울 것이 없는 일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잘못이 없는 것을 죄라 생각하고 잘못을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잘못을 잘못이라 알고 잘못이 아닌 것을 잘못이 아닌 줄 아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좋은 곳에 이른다. 법구경 제22장 지옥품 지옥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23장 상유품. 전쟁터의 코끼리가 화살을 견뎌내듯이 나도 세상의 비난을 참는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왕은 훈련이 잘된 코끼리를 전쟁터로 끌고 가 올라탄다. 스스로를 제어하고 남의 비방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훈련이 잘된 당나귀는 훌륭하다. 인더스 지방의 명마도 훌륭하다. 힘이 센 코끼리 또한 훌륭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하다. 그러나 이런 동물들을 타고 정신적 자유의 길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 훈련이 잘된 가축을 타고 가듯이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자제력만이 그곳에 이룰 수 있다. 재산을 지킨다는 이름의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훈련을 시키기가 어려워 묶어두면 결코 먹이를 먹지 않는다. 이 코끼리는 오로지 자신들의 숨만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태만한 것은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만을 즐기며 오로지 빈둥거리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는 마치
뚱뚱하게 살찌워진 돼지처럼 태어나고 또 태어나 깊은 번뇌의 윤회를 반복하게 된다. 이 마음은 과거 자신이 바라는 곳, 욕망에 따라 쾌락을 쫓아 방황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조련사가 발정이 난 코끼리를 잘 제어하듯이 마음을 온전히 제어하리라. 열심히 정진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스스로 그 생각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마치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험난한 삶에서 자신을 구하라. 만약 자신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흔들림이 없는 지혜로운 친구를 만났다면 온갖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겸손하고 용감하게 함께하라. 만약 자신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항상 바른 생활을 하며 흔들림이 없는 지혜로운 친구를 만날 수 없다면 왕이 자신이 정복한 땅을 떠나듯이 코끼리가 숲을 배회하듯이 홀로 가라. 홀로 삶의 여정을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절대로 어리석은 반려자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홀로 가라.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숲을 배회하는 코끼리처럼 욕심이 적어야 한다. 친구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소중한 존재다. 만족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행복이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복이다. 이 세상에 모성과 부성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이 세상에 수행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수도승이 있다는 것도 행복이다. 늙을 때까지 스스로 도덕을 지키는 것은 행복이다. 옳은 확신을 갖는 것은 행복이다. 지혜를 얻는 것은 행복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행복이다. 법구경 제23장 상유품 코끼리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4장 애욕품 방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마치 칡넝쿨처럼 욕정이 점점 더 커져간다. 그는 마치 숲속 이리저리로 열매를 찾아 헤매는 원숭이처럼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끝없이 방황한다. 그 누구라도 이 지상에서 끔찍한 독과 같은 이 욕정에 정복당하게 되면 그의 고뇌는 비 온 뒤 비라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천박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이 욕정을 이겨냈다면 그의 고뇌는 마치 연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떨어질 것이다. 나는 여기 모인 너희에게 행복의 말을 전하겠다. 너희는 마치 우시라향 뿌리를 찾는 사람이 비라나 풀을 캐듯이 욕정의 뿌리를 캐내야 한다. 그리고 갈대가 물결에 꺾여버리듯이 결코 악마에게 꺾여서는 안 된다. 설령 나무가 잘려나가더라도 뿌리는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있다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정의 뿌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삶의 고뇌는 끝없이 이어진다. 36종류의 욕정이 거친 물결로 흐를 때는 욕정에 취해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휩쓸어 버린다.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있다. 등나무 넝쿨은 항상 싹이 뻗고 있다. 만약 등나무 넝쿨에 싹이 뻗는 것을 발견했다면 지혜롭게 그 뿌리를 잘라내야 한다. 욕망의 물결에 자신을 빠뜨리고 끝없이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은 탄생보다는 늙음의 괴로운 윤회에 빠지게 된다. 욕망의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덫에 걸린 토끼처럼 발버둥친다. 덫에 걸린 그들은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영원히 똑같은 괴로움이 반복된다. 욕망의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덫에 걸린 토끼처럼 발버둥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욕정을 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다시 쾌락에 빠지는 것, 하나의 욕망에서 벗어나 또 다른 하나의 욕망에 달려드는 것, 이런 사람을 보라. 속박에서 벗어나 또 다른 속박의 굴레를 쓰는 것이다. 현자는 철이나 나무 또는 풀로 만든 밧줄을 결코 견고하다고 하지 않는다. 보석과 황금 장신구 그리고 자식과 아내에 대한 욕망은 더더욱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다. 현자는 이것을 벗어나기 힘든 구속이라 부른다. 이 사슬은 사람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강하고 풀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이 사슬을 끊어버린다면 욕심과 욕정의 기쁨을 버리고 속세에서 벗어난다. 쾌락의 삶을 즐기는 자는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거미와 같은 것이다. 이 줄을 끊어버린 현자는 스스로 욕망과 모든 번뇌를 털어버린다. 과거와 미래는 버려라. 그 중간인 현재를 버려라. 그런 사람만이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삶과 누금에 괴로운 사슬에 얽매이지 않는다. 의심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히고 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채 오로지 속세의 쾌락만을 동경하는 사람의 욕정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사람은 속박의 끈을 더욱 강하게 조일 뿐이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정숙한 정신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속세의 쾌락에서 추악함을 보는 사람은 욕정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유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경지에 이르러 두려움도 욕정도 죄도 없이 삶의 가시를 잘라버린 사람은 그야말로 최후의 육체인 것이다. 욕정을 버려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아 말과 그 뜻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글 맥락을 이해한 사람이야말로 최후의 육체라 할 수 있는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모든 행위에 있어 더럽힘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욕정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해탈하였다.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터득했다. 그러므로 아무도 스승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 포교를 하는 것은 모든 은혜 중에 최고다. 포교를 맛보는 것은 모든 맛 중에 최고다. 포교의 행복은 모든 행복 중에 최고다. 욕정을 버리는 것은 모든 괴로움을 정복하는 것이다. 세상은 어리석은 자에게 해를 입히지만 피 안에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남에게까지 해를 입힌다. 논밭은 잡초 때문에 망친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망친다. 그러므로 욕망을 버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큰 보상을 받을 일이다. 논밭은 잡초 때문에 망친다. 세상 사람들은 화 때문에 망친다. 그러므로 분노를 버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큰 보상을 받을 일이다. 논밭은 잡초 때문에 망친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망친다.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큰 보상을 받을 일이다. 논밭은 잡초 때문에 망친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망친다.
그러므로 이런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은 큰 보상을 받을 일이다. 법구경 제24장 애욕품 애욕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5장 비구품. 스스로의 눈을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귀, 코를 자제하는 것, 그리고 혀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의식을 자제하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모든 번뇌에서 해탈한다. 손과 발을 조심하여 지키고 말을 조심하고 지키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최고의 일이다. 마음 깊이 기뻐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고독한 삶을 즐기는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말을 조심하여 현명하게 말하고 결코 경박하지 않은 수행자가 진리의 설법을 한다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다. 스스로 교리를 즐거운 낙원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항상 교리에 대하여 사색하고 교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결코 옳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얻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타인이 얻은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정신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설령 자신이 얻은 것이 적더라도 수행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신들은 맑은 삶을 살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다. 정신과 육체 속에 이것은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 정신과 육체의 소멸에 대해서도 번뇌하지 않은 사람을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부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수행자는 고요의 길,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더 없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수행자여, 배를 비우거라. 배를 비우면 빨리 달릴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를 끊어버리고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향해 서둘러야 한다. 욕망에서 비롯되는 탐욕, 분노, 게으름, 교만, 의혹, 이 5가지 번뇌를 끊어라. 의식에 집착하는 것, 무의식에 집착하는 것, 교만, 경박함, 맹목적 본능의 5가지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확신, 근면, 반성, 정숙, 지혜의 5가지 힘을 실현시켜라. 탐욕, 게으름, 우매함, 거만, 편견, 이 5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친 물결을 건넌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행자여, 진심으로 반성하라. 결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결코 마음에 욕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에 타며 괴로운 비명을 지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혜가 없는 자는 정신적 고요가 없다. 또한 정신적 고요가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정신적 고요와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가까이 온 것이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정숙하게 한 수행자가 공정한 태도로 모든 것의 진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인간을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육신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 그는 진정한 불멸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현명한 수행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모든 감각을 조심하여 지키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승단의 계율을 스스로 지키며 맑은 삶을 살면서 결코 게으르지 않은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자비를 베풀고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괴로움은 종식될 것이다. 가시카 풀이 시든 꽃잎을 흔들어 떨어뜨리듯이 수행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를 버려라. 조용히 행동하고 조용히 말하고 정숙하고 통일된 정신, 지상의 모든 향락을 버린 수행자는 안식을 얻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여 스스로를 일깨우라. 스스로를 지키고 삼가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기는 자신의 주인이고 스스로 의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착한 말을 조련하듯이 자기 자신을 잘 조련하라. 기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평온한 땅에 이르러 욕정이 없는 더 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비록 나이 어린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면 그는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출 것이다. 법구경 제25장 비구품 탁발승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26장 바라문품. 수행자여, 단호한 힘으로 욕망의 흐름을 끊고 모든 욕정을 버려라. 수행자여, 피조물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자유의 경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절제와 사색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자가 피안에 도달한다면 진리를 이해한 사람에게는 모든 속박이 사라진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쪽과 저쪽이 없다. 그러므로 공포도 없고 욕망의 속박도 없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욕정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행하며 맹목적 충동보다는 해탈하여 최고의 이상에 도달한 사람을 진정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태양은 낮에 빛이 나고 달은 밤에 빛이 난다. 무사는 무장을 하였을 때 빛이 나고 수행자는 마음이 안정될 때 빛이 난다. 그러나 부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엄을 갖고 빛이 난다. 모든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행자라 부른다. 고요하게 반성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수행자라 부른다. 스스로 때를 씻어냈기 때문에 출가자라 부른다. 절대로 수행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맞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수행자를 때린 자에게 재앙이 있기를, 그리고 맞아서 화를 낸 수행자에게 더 큰 재앙이 있기를. 만약 수행자가 마음에서 인생의 쾌락을 멀리한다면 그 보상은 실로 크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괴로움 또한 사라지게 된다. 행동에서도 말에서도 의지에 있어서도 나쁜 짓을 범하지 않는 이 세 가지 형식을 지키고 조심하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부처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이 교리를 배웠다면 수행자가 성화를 공경하듯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머리를 묶었다고 수행자가 아니다. 뛰어난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수행자가 아니다.
그에게 실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축복을 받은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를 묶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내 마음속 집착은 오로지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뿐이다. 누더기 옷을 입고 앙상하게 여의고 힘줄이 튀어나온 채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잠긴 사람을 수행자라 한다. 수행자의 집안의 여자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수행자라 부를 수 없다. 또한 수행자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수행자라 부르지는 않는다. 또한 그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내적 속박을 끊어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으며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노끈과 덫과 밧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빗장까지 부숴버린 현자를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욕설과 체벌, 감금까지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인고의 정신이 강하고 마음이 용감한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화내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도덕을 지키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신을 지키며 다시는 추락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연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그 어떤 욕정에도 물들지 않은 사람을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뇌를 종식시키는 방법을 알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을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지혜로운 현자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부정한 길인지를 분별하여 최고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수행자라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을 떠난 사람, 이 둘과 어울리지 않고 집 없이 방랑하며 바라는 것이 적은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약한 것, 강한 것, 살아있는 것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해를 입히지도 않으며 죽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적대감을 품지 않고 폭도무리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품는 사람, 탐욕자들 속에서 탐욕이 없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바늘 끝에 있는 겨자씨를 털어내듯이 탐욕, 분노, 자만, 거짓을 모두 털어낸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거칠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진실하게 말을 하여 결코 남을 화나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이 길든 짧든 작든 크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코 이 세상에서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승에서도 그리고 저승에서도 아무 욕심이 없고 집착도 없고 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아무 집착도 없고 지혜가 있어 이런저런 의욕이 없는 영원한 깊이에 도달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선행과 악행을 모두 초월하여 근심이 없고 집착도 하지 않아 마음이 맑은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구름이 끼지 않은 달처럼 마음이 맑아 모든 쾌락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험하고 걷기 힘든 길, 삶보다 죽음에 대한 번뇌의 고리,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지 등을 초월하고 피안에 도달하여 고요히 욕망과 의욕을 버리고 아무런 집착이 없이 그 어떤 욕심도 없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집 없이 방랑하며 욕망을 전혀 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욕심을 버리고 집 없이 방랑하며 욕심을 전혀 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인간 세상의 속박을 끊고 신들의 속박도 초월하여 모든 속박에서 해탈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깨뜨리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세속적 즐거움과 싸워 이긴 용감한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멸망과 환생에 대하여 알고 애착을 버리고 진리에 도달한 지혜로운 사람을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신들조차 그 사람의 인생 발자취를 알 수 없다. 하물며 귀신과 인간이 알 수조차 없는 욕정을 정복한 성자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지나간 삶에 있어서도 다가올 삶에 있어서도 그 중간인 현재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소유 개념이 없고 바라는 것조차 없는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힘센 최후의 승자, 위대한 현자, 승리에 빛나는 사람, 욕심이 없고 완전한 현자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전생에 대해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윤회의 끝에 도달하여 완전한 지혜에 이른 현자, 모든 것을 깨닫고 성취한 사람이야말로 수행자라 부를 수 있다. 법구경 제26장 바라문품 성직자의 장이었습니다.